모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인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를 본문에서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출애굽과 광야 여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출애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의 허락을 얻기 위하여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를 거절하지요. 아니, 지금 국고성을 짓기 위하여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며 빼앗기는 노동력이 얼마냐? 절대 안 된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재앙이 내릴 때는 허락해 줄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재앙이 그치면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는데 바로의 장자도 그날 죽었습니다. 애굽의 통곡이 사무치자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나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애국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그런 큰 곤란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다시 홍해 바다가 합쳐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홍해 도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있는데 저들 가운데 이 출애굽의 홍해 도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20세 미만의 그러한 아이인 자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광야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지금 어른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도 하지만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2세대 가운데 이 출애굽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도 있지만 그 출애굽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신 것이지요. 또 광야로 들어가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마실 수 없는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만나를 내리시기 시작해서 계속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으로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는 메추라기를 많이 내리셔 한없이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음의 말씀에 함축적으로 잘 증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40년을 광야에 생활하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광야에 쓰러져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라 모세가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공의로운 심판을 증거합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일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인데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최고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도 크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죄악으로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제약된 요소를 도려내신 것이지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여호와의 명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다가는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자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다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그러니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와의 명에 순종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저들의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저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거민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대해지고 그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책임을 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모두 약속을 받았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곧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마친 후에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생업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저들의 생업은 농업과 목축업이었습니다. 농업, 먼저 밀과 보리, 곡식, 그 다음에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 또 야자 열매 농사, 이런 것들이 저들의 농산물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런 농산물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농산물을 잘 수확하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력으로 7월이 새해이기 때문에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가 됩니다. 가을비는 여름의 건조함을 끝내고 밭갈이하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지요. 그리고 봄비는 식물의 싹을 적셔서 온 땅이 푸르게 그렇게 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온 땅이 푸르게 되니 가축들도 들의 풀을 먹고 생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생업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을 말하기 전에 불순종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임할 재앙을 경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생업의 복을 주십니다. 농산물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모든 소나 양이나 목축하는 것들이 다 생육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이런 부를 이루었구나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엄란히 섬긴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임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관을 따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망한 삶인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생업의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열심히 내서 부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우를 범하지 말라.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수와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도 율법을 중요한 말씀을 적어서 상자에 담아서 팔에 차고 머리에 붙이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진행하지요. 그것은 율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모세는 율법을 자녀에게 성실히 가르쳐 자녀를 양육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는 이 복이 장수만이 아니라 영생까지도 포함하는 복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장수와 더불어서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영생의 복을 누리는지 구체적으로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자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가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겠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면 장수의 복뿐 아니라 영생의 복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순종할 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라는 이 말은 바로 네게브 광야로부터 북쪽 레바논 산지 남북의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는 유브라데 강 동쪽부터 서해 지중해까지 동서의 경계가 됩니다. 이런 동서남북 이 경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넓은 지역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강대했을 때 이 땅을 거의 다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넓은 영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강대하게 되어서 주변 민족 가운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생각을 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준행하면 강대하게 되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강대하게 되는 복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께 순종해야 될 이유와 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를 증거한 후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다시 순종을 촉구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가 하는 말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가지 의식을 행할 것을 명합니다. 거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절반씩 각 산에 서서 서로를 마주보고, 거리심산 에발산은 남과 북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서 한쪽은 축복을,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뼛속까지 채우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도 복과 화가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과 화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불완전해요. 그런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릇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순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과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결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되겠지요. 그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안내, 지침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즘에 좋은 주석들도 많으니까 주석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궁금한 거 목회자에게 질문해서 또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방법은 설교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준비하여 선포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병신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설교 듣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를 준비해서 설교를 요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전혀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집중하고 정리하는, 또 제가 논리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노트가 지금 여러 권이 지금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어느 날 제가 신학 공부를 설교를 들으면서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신학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설교를 집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를 잘 정리해서 나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집중만 해도 성경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과 많은 신학 지식을 가졌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3일 예배 설교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이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뜨겁게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도요, 서로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교제할 때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에 나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과 교제의 수단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며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갈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도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순종을 하니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정리하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영통하고 육신도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